우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학교에 들어갈 것이고, 언제쯤에 졸업을 할 것이고, 언제쯤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할 것이고, 어떠한 직업을 가질 것이고,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이며, 어떠한 사람과 어떻게 결혼을 해서 자식은 몇 명 낳을 것이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 인생을 이룰 것을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획하고 다짐하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계획 없이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을 것인지, 본인의 장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까지 계획하며 죽기 직전까지도 남은 인생을 계획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예상치 못한 때에 생기기 마련인데요. 사람과의 문제도 생기고, 가정에서의 문제도 생기고, 재정적인 문제도 생기고, 건강상의 문제도 생깁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들 때문에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계획 세우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지 않겠다고, 계획을 세워봤자 계획대로 되지도 않을 바에는 그냥 계획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어갈 때는 세상이 다 자기 것 같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지만,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낙심에 빠져서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지 않겠다고, 자신은 계획 없이 산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그냥 산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면 계획 없이 살겠다는 것 그 자체도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다 보니 계획이 소극적이게 되었을 뿐, 무계획으로 살겠다는 것도 하나의 계획인 것입니다. 거지도 구걸해서 모은 돈으로 오늘 무엇을 사 먹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따라서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고 계십니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신앙인으로서 인생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인생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계획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하겠습니까? 만약 누군가에 대한 복수를 계획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 복수를 꼭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만약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계획하거나 나쁜 일을 계획해 놓고 하나님께 그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속성상 절대로 들어주실 수 없는 계획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도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실현되기도 어렵고 실현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거는요, 비나이다 하며 빌기만 하는 그 우상숭배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뜻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잠언 19장 21절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국에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신앙인이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신앙인이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이지요. 따라서 신앙인이 바로 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천국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에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뜻이 무시받고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어서 불만이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였지요? 하나님의 뜻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다고 하였지요. 바로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잘되고 복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형통이라고 하였지요.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진정한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시편 128편 1절 2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나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손이 수고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형통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이고요, 복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5장 20절 21절에서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요. 신명기 31장 6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일에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도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침몰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며 타지 않게 하시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죠? 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시지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전화 위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공고가, 기근이나 적신이,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우리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사는 사람에게, 신앙인에게 하신 약속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설사 자신의 삶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예상치 못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고 하여도 실망하고 주저앉아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며 그 하나님의 명확한 뜻대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삶의 전체에 쫙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자신이 마음으로 세운 계획이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멘탈이 붕괴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보호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건지시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보는 분이 없거나 돌봄을 받더라도 그 돌봄이 시원치 않은 돌봄이라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멘탈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근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봤자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지 없을 정도로 안 좋은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며 흔들리며 멘탈이 무너지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아니지요.
반대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평안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천국을 누려야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신앙인들입니다. 설사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도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도 전화위복으로 바뀌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살이 옥살이를 거쳐갔던 요셉처럼,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던 다니엘처럼,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전화위복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낙심거리가 되며 무엇이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며 무엇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돌보시는 분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맡기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맡기심은 붙드시고 돌보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끔, 요동하지 않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주님께 짐을, 그리고 삶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맡기지 않고 어떻게 돌보심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 짐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짐을 맡긴다는 것이 뭐라고 하였지요? 내 의도와 내 생각대로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며 역사해 주시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든 간에, 어떻게 하시든 간에 주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인도하심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 이게 맡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우리 인생의 계획이 우리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획대로 되든 안 되든 누가 핸들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핸들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무엇이 가장 건강한 것인지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요. 따라서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우리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맡기는 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 자신의 짐을 맡긴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인데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하지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 주님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나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그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게 최선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시간을 지나 보십시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고였구나. 그게 맞았구나. 난 그때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때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는 절대적인 신뢰와 깨달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짐을 맡기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생각지도 않은 장애물과 환경을 만났다고, 위기를 만났다고 흔들리는 것은요, 주님께 짐을 맡긴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또 주님께 짐을 맡길 때 중요한 것은요, 짐을 맡기면서 의심하고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고 나서 계속해서 체크해보고 확인하고 간섭하고 또 참견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는 짓에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있다면 그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을 믿지 못할 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 우리를 돌볼 능력이 없는 분으로 간주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입으로는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놓고선 실제로는 안절부절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입니까?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고요. 또한 주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상치 못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멘탈이 무너지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믿고 맡겨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서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 비결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그 공의를 한낮의 빛같이 찬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말씀이니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 짐을 맡긴 사람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이니 우리에게는 흔들리고 방황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셔서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의 붙드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삶, 주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각자 우리의 길을 계획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까요? 그것은요,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공부와 진로에 대한 계획, 일과 사업에 대한 계획, 돈 버는 계획, 결혼을 하는 계획,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계획, 노년의 계획, 모든 이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소원이 될 때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이요, 그냥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계획이 실현되어지고요,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은 토기장이이시고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이 아무리 자신의 토기 모습을 계획해도요, 우리를 빚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온전히 맡기면 가장 완벽한 토기장의 손을 거쳐서 우리는 각자 하나하나 아름답고 귀한 토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흙이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며 빚어지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흙이 자기의 계획과 뜻에 다르게 흘러간다고 토기장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꽃병이 되고 싶었는데 국그릇을 만들어 버렸다고 토기장이를 원망하면서 삶은 어떨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불평불만과 원망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 땅에서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러려고 우리를 구원해냈느냐?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느냐? 이게 뭐야 이게? 고작 이런 거나 먹게 해주려고 그랬던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신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땅에서 최후를 맞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리며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궁창의 빛과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십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함께함을 늘 확인해야 하지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자,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지 않으면 나 신앙생활 못합니다. 나 정말 하나님 신뢰하지,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누가 아픈데요,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 정말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지요.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금 귀걸이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춤추고 찬양했던 거랑 뭐가 다릅니까?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죠. 우상숭배이지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십니까? 바뀌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었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류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의 계획을 설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도록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것에 고민도 잘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 지나갔던 시간들 다시 한번 회개하며 엉뚱하게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들도 회개하며 이제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도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확한 그 뜻,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명확한 뜻을, 그 뜻이 세워지며 이루어지도록 마음의 소원을 품고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인 줄 알고 살아왔던 모습들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그냥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며 진정한 신앙이도록 천국과 그 평안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진정한 형통을 누리며 사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